사도신경에 관한 교훈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나머지 수요 예배 4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믿는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은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13절 중후반부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랴 하느냐. 예수님은 대중들이 당신을 누구로 생각하고 무엇이라 고백하는지를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대중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고백하는지를 언급하죠. 여러 성경 인물의 이름을 언급하는데요, 공통적으로 선지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중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한다, 이제 제자들이 대답하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이제 똑같은 질문이지만 대중들의 생각이 아닌 제자들의 생각을 요구하는 질문을 질문하십니다. 15절 중반을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 제자들을 향해 너희라고 지칭하시면서,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이제 믿고 생각하느냐 질문하십니다. 이때 12 제자 중 한 명인 베드로가 대답하죠. 16절 중반을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지칭하며 당신은 그리스도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는 대중들의 고백과는 너무나 대조되고 비교되죠. 비교하자면 대중들은 예수님을 이적행하는 선지자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이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임을 고백합니다. 왜 헬라어인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 메시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베드로는 구약 성경이 예언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곧 예수님임을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고백합니다. 또 대중들은 예수님을 단지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으로만 생각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단순한 사람이 아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서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이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의 대중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이제 바른 신앙 고백한 베드로를 축복하시죠. 또 여러분 1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이 반석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겠음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반석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베드로가 방금 전에 언급했던 그 신앙 고백을 지칭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을 기초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것임을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의 바른 신앙 고백을 매우 크게 기뻐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아 우리도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는 삼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일이기에 그렇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 교회의 기반, 이 반석이 바로 바른 신앙 고백이기에 우리는 이 바른 신앙 고백을 꼭 해야 합니다. 왜 교회는 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바른 신앙 고백이 실종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본 반석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올바른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바른 신앙 고백으로 삼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바른 신앙 고백을 우리가 언급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평소에 그러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지?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평소에 지속적으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이 바른 신앙 고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공예배와 거룩한 교회 모임 중에 사도신경으로 바른 신앙 고백을 지속적으로 했고 또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도신경은 이 진리를 컴팩트하게 정리한 신조입니다. 선서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이는 이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름이 무엇을 뜻합니까? 그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하고 믿던 바른 신앙의 정통을 정리한 신조가 바로 사도신경임을 우리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그 어떤 분들은 사도들이 사도신경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도신경의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것은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 즉 사도 바울, 이 사도 베드로 등이 믿던 바른 진리의 정통을 계승한, 또 이 사도들이 전하던 이 복음을 우리가 고백화했다는 의미에서 이제 사도신경, 이 신조 이런 이름을 우리가 붙인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사도신경으로 평소 바른 신앙 고백을 삼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사도신경이 사도들이 지은 것도 아니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 내용이 바른 신앙 고백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바른 신앙 고백의 내용을 담고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성경을 근거로 정말 사도들의 신앙의 정통을 이어가고 있는가? 더 단순하게 말하자면 이것이 삼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 고백의 내용이 담겨있는 신조가 맞는가? 우리는 의문을 그렇게 제기할 수도 있겠죠. 그도 그럴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사도들이 만든 신조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것이 성경에서 발췌되었는가요? 이 문구들이 성경에서 그대로 우리가 따온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신경 내용을 혹시 보신 적이 있는가요? 만약 보신 분이 있다면 도대체 성경 어디에 등장하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은 십계명이나 주기도문처럼 성경에 그 문구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기에는 그 내용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미약하지 않나 이러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은 충분히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의 근거가 됩니다.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첫째로 사도신경은 성경의 근거가 되는 신조이기에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은 단지 성경의 구체적인 문구를 이식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 사도신경 자체는 그 성경의 내용을 탁월하게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성경의 이 신구약 내용을 통째로 압축해가지고 정리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한 가지만 생각해도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도신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내용을 다 압축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신경의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될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창세기의 시작인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충실하게 고백하고 정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이 요한계시록의 끝의 내용도 아주 충실하게 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어디 부분에 그것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12번째 내용이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재림과 심판을 언급하고 있죠. 이처럼 사도신경은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성실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복음을 아주 성실하게 함축하고 거기다가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기에 충분히 우리 바른 신앙 고백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우리의 신조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때로 성경에 관한 이 궁금증이 생길 때 이 사도신경을 떠올리면 매우 큰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그 교사대학 때 그 강사 목사님께서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뭐 시간 있으면 성경 66권 다 뒤져가지고 정리해서 예수님 어디에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없을 때는 사도신경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 사도신경 11번째 내용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해답을 사도신경을 떠올리면 빠르게 찾을 수 있고 성경적인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도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단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조금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그냥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언급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사도신경은 성경을 근거로 신구약 66권을 치밀하게 함축하였기에, 컴팩트하게 압축하였기에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과 일치함은 물론이고 우리의 신조로 삼을 권위가 충분한 신경입니다. 둘째로 사도신경이 우리의 바른 신조가 될 근거가 무엇입니까? 교회 역사 속에서 섭리하신 그 하나님의 경륜이 바로 그 근거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사도신경이 완성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린지 아십니까? 뭐 관점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조금 다른 대답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약 580년의 시간이 걸려 이 사도신경이 우리들에게 선물되어졌습니다. 이 시간 동안 삼위 하나님은 아주 치열하고 치밀하게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사도신경을 우리들에게 선물하십니다. 그 역사를 이제 살펴보자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정말로 교회는 이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든든하게 성장해 나갑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는 이 방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이 새신자들 혹은 자라나는 젊은이들에게 그 핵심적인 내용만 꼽아서 가르칠 그 필요성을 조금 느꼈고요. 또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교회를 변증하고 특히 교회를 음해하고 방해하는 이 이단의 세력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보호할 필요성을 교회들이 느꼈습니다. 그 외 신약 성경만 봐도 초대 교회 때부터 막 이단이 교회 신앙 고백을 매우 크게 공격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거듭될수록 이 이단들의 공격이 점점 교회 역사에서 심해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를 어렵게 한 이단 중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그 그노시스 이단이 있습니다. 그 요한 1서에 이들에 관한 이제 많은 언급이 있는데요. 이들은 지식과 영만을 강조하고 육신의 모든 것은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조차 부인했습니다. 또 그들의 교리 중 일부를 살펴보면 구약의 하나님은 때로는 백성들을 심판했기에 벌을 내렸기에 나쁜 하나님이다.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좋으심으로 가득한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런 얼토당토않는 이러한 교리로 막 그들의 교리를 선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는 성도들이 이러한 말에 현혹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성도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또 교회를 보존하기 위하여서 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이유들을 근거로 이제 성도들이 바른 진리의 핵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시도를 계속 거듭합니다. 그런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지역에 흩어진 많은 교회들과 이 교부들은 신앙의 요약, 신앙의 규칙, 신앙의 고백서들을 나름대로 작성하거나 정리하면서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일에 온통 모든 힘을 다 쏟아붓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좀 교회 역사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좀 재미가 없을까봐. 이러한 이제 시도들 가운데 지금의 사도신경과 가장 닮은 신조가 170년에서 180년경 사이에 이제 로마 지역에 있는 로마 교회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름하여 로마 신경이라 하여서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로마 신경은 특별히 로마 교회의 보존과 이 바른 신앙 고백, 특별히 세례를 위한 문답을 위해 이 신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세례를 주는 장면이 여러분 그림에서도 확인되죠.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첫 문구를 보면 다음과 같이 시작이 되는데요. 로마 신경 첫 문구는 당신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으로 합니다. 그러면 세례 받는 사람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세례 받을 때 이 신앙 고백을 서로 신조로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요즘 지금과는 많이 다르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내용이 조금 빠져 있는데 대부분 그 뼈대는 비슷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때는 그 이제 문답 형식인데 요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문답 형식이 아니고 선서 형태이죠. 어떤 분들은 이 사도신경을 기도문으로 알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뭐 주일학교에도 보면은 어떤 선생님들은 그 사도신경 할 때 눈 감아라, 손 모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도 옛날에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맨 앞을 펴면은 주기도문이 나오고 사도신경이 나오길래 전 주기도문 친구가 사도신경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그 기도문이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을 선서하는 것입니다. 선서.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실제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모두가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도 하죠. 아무튼 이렇게 문답 형식인 이 로마 신경은 현재 와서 우리가 선서 형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역사가 거듭되는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이 로마 신경과 같은 신조들을 실제로 만들어냈고요. 특별히 325년에 니케아라는 장소에서 니케아 공의회가 열립니다. 이때 많은 대부분의 이 지역의 대표 교부들이나 요즘으로 말씀드리자면 목사님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니케아 신조, 니케아 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이 채택이 됩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그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제가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조금 약간 다른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니케아 신경에는 하나님의 보이는 피조물과 보이지 않는 피조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약간 추가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역사의 흐름 가운데 니케아 신경이 완성됩니다. 이것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과거 로마 신경은 로마 지역의 교회들을 위하여서만 사용이 되었는데 니케아 신경은 범우주적인 교회, 즉 공교회의 공통적인 신조로 만들어졌다는 데서 의미가 있고 우리 사도신경과 지금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세월이 흘려서 451년에는 이 칼케돈 공유에서 신조가 보완이 되고 750년경에 이제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170년의 로마 신경부터 750년까지의 그 역사, 850년 이 세월이 58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언급했는데요. 이 역사 가운데 삼위 하나님은 교회가 베드로의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지속적인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하십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한동안 참 어려운 시기를 겪었거든요. 이 천주교, 즉 로마 카톨릭의 권세로 인하여서 엄청 타락한 시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도신경은 버림받을 그런 위협에 노출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또 왜곡될 그런 위협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신경 내용 중에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의 내용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행칭의의 내용이 삽입될 가능성도 있었고요. 혹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미사와 관련한 그런 내용이 삽입될 그런 위협에 엄청나게 노출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삼위 하나님은 교회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 사도신경을 보존하십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요즘에도 고백하는데 로마 카톨릭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죠. 그 어디에도 로마 카톨릭의 교황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연옥에 관한 언급이 없고요. 뭐 성모 마리아가 우리의 공덕을 쌓아서 우리가 뭐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 우리가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의 바른 신앙 고백 위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삼위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런 삼위 하나님의 경륜을 살펴볼 때 사도신경은 충분히 우리의 바른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바른 신앙 고백의 신조가 바로 사도신경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바른 신앙 고백을 축복하셨고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주님의 기쁨과 축복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꼭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바른 신앙 고백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도신경을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백하실 때 전심으로 삼위 하나님과 복음과 진리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늘 이렇게 외우는 주문처럼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교회됨을 위해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송영하는 중심으로 사도신경을 정말 온 마음 다해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으로 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와 우리 왕궁중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